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8번째입니다. 사랑 시리즈 8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질문 하나 던지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다정한 사회다, 분노 사회다. 어느 쪽일까요? 대체로 분노 사회 쪽이 좀 가깝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면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나와 마주칠 때에도 경험하는 그 정서적 반응들은 대체로 긴장과 또 이 분노의 방식들이 많습니다. 2017년에 경찰청 통계가 나온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요 범죄가 49만 6천여 건이 발생했는데 2017년 통계로요. 이 중에 35%의 동기가 뭐였냐면요, 분노였어요. 그러니까 화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살인과 살인 미수의 경우는 44%가 분노 때문에 일어났고요. 폭력 사건 역시 37%가 이 분노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서 특별히 주요 범죄는 그것을 정교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실행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퍼센테이지로 봤듯이 30%, 40% 이상은 이 분노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정에 의해서 또는 소위 말하는 욱하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후회되는 일들 중에 상당수는 어떤 일일까요? 분노에서 비롯된 일들이 많습니다. 욱해서. 이렇게 해서 발생한, 분노 때문에 발생한 어떤 일들은요, 복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빠른 시일 안에 사과를 하고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데 어떤 경우들은 좀 심한 경우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으로, 사태로 악화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의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늘 저희가 성경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는, 성경은 여러분들을 성인군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두루두루 다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게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근데 벌써 이 말씀 제목을 보는 순간에 지난주에 화냈던 게 떠오르실 거예요. 또 화내실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내가 말씀과 멀어지구나, 이게 도달하기 어려운 말씀이구나,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는 이 분노의 상황은 이 사랑의 영역과는 전혀 별개의, 별도의, 그냥 이거는 누가 와도 풀기 어려운, 화가 정당한 반응이다라고 여기는 영역으로 묶어두고 전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딱 닫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성경에서는요, 그러면 전혀 분노하지 않았는가, 분노란 단어를 다 빼버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뒤섞여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도 분노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좀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다윗 가문에게, 그러니까 왕조 가문에게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행을 하고 정의롭게 행하지 않으면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분노란 단어를 쓰세요, 하나님이.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거죠. 성전 안에 보면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제물을 지방에서부터 먼 지역에서부터 소나 양들을 데리고 오는 도중에 이 소나 양이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면 이 상처를 입은 제물들은 흠이 있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제물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또는 데리고 오는 동안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손쉽게 그 성전 안에서 제물을 준비해 놓고 거래를 한 거죠. 제물을 사는 거죠, 그 앞에서. 근데 이게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정작 온전히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요. 그냥 마치 자판기 넣듯이 변해버린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본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한 보완장치였던 이 제도가 완전히 예수님이 보니까 시장바닥이 돼버린 거죠. 거기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빨리 예배를 돈 주고 사가지고 간편하게 드리고 사라져버리겠다. 그 안에서 예물을 파는 사람들 또한 이걸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정신에 대한 중심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쳐다보시면서 화를 내신 거죠.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분노라는 단어나 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매매한 사람을 내쫓았대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는 건 뭐냐면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상을 뒤엎는데 온유하게 웃으면서 뒤엎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의 제사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분노를 표출하시는 거예요. 격하게.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신 거죠. 자, 이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과연 우리의 분노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는요, 마땅히 세워져 있어야 될 기준이 무너졌을 때의 분노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험한 것에, 가치로운 것이 아니고요, 험한 것에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피조세계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 속에서 하나님은 화를 내셨어요.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그들의 힘을 가지고서 장난을 치고 회파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릴 때 분노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분노는 뭘까요? 사실 우리의 분노는요, 미워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에 독버섯처럼 들어온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분노예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마땅히 꼽혀야 되는 건강한 것들이 훼손되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는 뭘까요? 사실은 이래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걸 멈추란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분노의 방식으로는요, 사랑의 삶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분노의 방식으로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 또 다른 편으로 욱하지 말라. 그리고 성내지 말라는 건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주의자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왔을 때도 그냥 묵살해버리는 의미에서의 성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를 우리 편에서 너무 쉽게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분노의 방식으로는 그래서 우리 삶의 최선의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니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너희 삶 가운데 엉망이 돼버린 것, 너희 삶을 무너진 것들, 그리고 네가 추구하려고 하는 삶의 가치로운 것들을 회복하는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된다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요, 분노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할 만한 일들을 지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1절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편 1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빠져있네요.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지? 말도 안 돼.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안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철철 눈물을 흘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참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와서 깊이 사과를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 하시면서 경험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그런 경우들이 많나요? 드물죠. 그보다 어떤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까요? 그 사람이 훨씬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나에게는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거나 등을 돌리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붙어서 그 사람의 악행을 모른 척하거나 덮어주거나 또는 합리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일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거죠. 아픈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때 우리는 분노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원통해서 지금의 이 일들 속에서 내가 제대로 된 일상을 영위하기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명히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유가 뒤에 붙어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무엇을 만든다?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분노하면요, 악을 만든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한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악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내 몸에, 정서에, 내 미래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할수록 상대방이 파괴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마구마구 분노를 표출해요. 억울한 일 때문에.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 악행을 저지르거나 내가 봤을 때 화가 난 그 대상은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는 그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문제는 뭐예요? 내 삶에서 내 삶이 엉킨다는 거예요. 어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엉망이 돼버리고 훼손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분노를 표출하면 순화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분노를 내가 격렬하게 표현하면 할수록 동반되는 현상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요, 더 안 좋은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리고 공격성이 훨씬 더 내 안에 많아지게 돼요. 내가 분노할수록 그래서 가장 놀랍게도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굴까요? 악행을 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그 화는 나를 떠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심할 때는 이게 화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는요, 분노를 표출할 수는 있다는 것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내 안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요청을 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뭐예요? 너무 오랫동안 당신 안에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 화가 내 안에 머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내 가까운 사람들과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경에서는 에베소 말씀에서는 마귀한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저 사람이 잘 되고 있고 나는 지금 원통에 죽겠는데 이걸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하고 그냥 유야무야 없던 척하고 모른 척하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분노를 오랫동안 내 마음에 품지 말라고 하는 건 그 분노의 방식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래요. 대체로 우리가 분노할 때 뭐 하냐면요, 화를 표출하는 것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려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다 표출될 때까지, 풀릴 때까지라고 해요. 그러면서 안 하는 게 발생해요. 뭘 안 할까요? 건설적인 대화를 말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를 파괴하고 내 정서를 파괴하고 내 일상을 파괴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식의 최선의 방식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승화시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일이 풀려지는 것들을 놓고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복구가 되어지면 그때 내 감정이 돌아오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기뻐하라는 거냐면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깊은 갈망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상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그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여러분의 이 상한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장의 동료들은 더하죠. 왜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듯이 하지만 사실 대체로의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을 보면요, 그 반대편, 내가 생각하는 악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있을 때는 나와의 반응과 또 다르게 그 사람과의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깨어짐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이 내 억울함과 원통한 삶의 깊은 곳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요, 이 악인의 활개침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그러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활개침을 통해서 내 평판, 내 선이, 나라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럴 때 우리는 더 속이 타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앞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화를 표출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쉬운 방법이 아니고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통함과 어그러짐과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긴다라면 우린 당연히 이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쳐다봐라. 물론 이 잠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악인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악의 흔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의롭지 못해요.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운전을 해보시는 분들은 경험하는 거죠. 뭡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 끼어들면 뭐예요? 크랙션 울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나도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이거 내가 앞에 있는 저 신호를 못 봤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이 달라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공명정대함 속에서 분노를 터뜨려요, 우리는. 그런데 분명히 어딘가 이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득을 얻는 곳에 자연스럽게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연이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라고 떨치고서 공정하게 합시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조용히 그 상황에서 묻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나라는 사람의 기준은 나에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나는 적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이 악하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 악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악에 가장 관심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큼 악을 싫어하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악의 치를 떨고 악을 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끼쳤을 때 그 기준을 선과 악이라는 기준으로 두고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공명정대함이 이루기만을 바라면서 이 문제를 공정하게 대하기만을 우리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악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와 맡김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의 문제를 처단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가 아닌 내가 해야 되는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맡기는 가운데 내 일상을 꾸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전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악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악을 해결하는 역할을 나에게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역사에서.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도 맨 마지막 선의 최전선에서 악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끝까지 이 정의를 세우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매사는 아니지만 어떤 한두 번에 또는 어떤 순간에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선을 위해서 싸워야 된단 말인가라는 막중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께 맡기고 분노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가운데서 해결할 문제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선과 일상의 책임들이 있지는 않은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내 모든 일상을 다 포기하고 분노의 자리에서 화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그럴 만한 일이고 그럴 만한 내가 위치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보통의 내가 내 일생을 전체를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은요, 바로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유한 자들이 되어지기 원하세요. 그래서 개울물이 아닌 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세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많은 크고 작은 불합리함과 모순 속에서 이것들을 덮어낼 만한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선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라는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으로 계속 대처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표정이 굳고 악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운데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온유함과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 곁에 머물 때 그들이 삶의 긴장을 놓고 편안해지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분노와 미움의 방식으로는요, 사실 삶의 자리에서는 더 큰 저항과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대체로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의 반응은 대체로 방어적으로 나면서 또 다른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갈등이 또 다른 갈등과 분노와 분열로 일으키는 경우들이 대체로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편이 나눠져서 이쪽에서는 찬양을 부르고 이쪽에서는 설교를 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귀라고 지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경찰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요.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마귀라고 일컬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자신 안에 있는 옳음만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악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편가르기 위해서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악, 크고 작은 악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삶, 궁극적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주하는 그곳이 사랑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성내는 방식이 과연 지금 네가 해야 되는 최선의 방식인가? 네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가운데에서의 맨 마지막 그 카드인가? 그렇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도리어 내가 해야 될 선의 방식이 있고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방식이 가장 쉽기 때문에 내가 분노로 표출하면서 내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의 길로 들어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분노의 방식이 최선입니까?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걸 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에 대한 질문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더 큰 삶 가운데서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화평을 누리며 즐겁게 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삶의 그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